예배를 기억하고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또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니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의 길을 따라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하나님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말씀 안 따라가고 결국에는 뭐 따라가게 되느냐? 하나님 안 따라가니까 세상 따라가는 겁니다. 세상 따라간다는 것은 그냥 뭐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는구나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타락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말씀을 버리면 결국에 타락의 길로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타락하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이방 나라인 블레셋 그리고 애굽, 그들보다 더 타락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교회를 반대하고 교회를 비판하지요. 그런데 교회 와가지고 조금 교회가 어떤 곳이냐를 알다가 떠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더 비판자가 되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그러지 않으니까 세상 따라가고 세상 닮아가고 마치 바벨론과 아수르처럼 사는데 그들보다 더 하더라는 겁니다. 더 타락의 길로 가더라는 거예요. 블레셋과 애굽, 당연히 그들은 우상을 섬기면서 물질주의, 쾌락주의를 따라 살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타락하니까 그들의 모습보다도 더 악한 자리로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보니까 그들이 세상을 닮아가니까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여름궁, 겨울궁, 상하궁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고 사치하며 교만해져서 포악을 행하였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주시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살라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형제를 주신 것도 서로 사랑하면서 돌보라고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사랑하라고 주신 그 형제들을, 그 이웃들을, 그 백성들을 포악을 행하며 겁탈을 행하였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니까 그들의 삶이 어떻습니까? 악한 방향으로 타락해 버렸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타락한 자들을, 하나님을 떠나버린 자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두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신다. 그것이 아모스 선지자가 선포하였던, 예언했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게 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시는 채찍만 보면 안 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채찍을 내리시는 게 당연하지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그 채찍만 볼 것이 아니라 그때에 이스라엘이, 즉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사용하면 하나님께서 뭐 하시느냐? 채찍을 거두어 들이신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세상의 넓은 길로 걸어갔던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징계하십니다. 그때에 그들이 빨리 깨닫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리셨던 징계를 거두어 들이시고 그들에게 넘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나님에게서 멀어졌느냐?
그 모습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짧은 구절 속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먼저 1절을 한번 보십시오. 사마리아 산에 있는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바산의 암소. 자, 바산의 암소. 사마리아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 이 말은요,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비유적인 내용입니다. 바산의 암소. 여러분, 바산이 어디냐? 요단강 동편에 있는 기름진 목초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뭐가 있다고 말합니까? 암소가 있다고 말합니다. 암소더라. 암소가 있대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암소는 단순히 황소, 암소 그런 의미의 암소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암소는 이스라엘의 부유한 자들의 부인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부유한 자들이 있는데 그들의 아내들, 그들의 여인들,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범죄했느냐, 하나님 앞에 어떤 죄를 저질렀느냐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죄, 그들의 허물을 지적하다 보니까 여인들아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바산의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암소더라.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지적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채찍질 하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렸지요. 앞부분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타락하니까 조금 전에 언급했던 것처럼 여름궁, 상하궁, 그리고 겨울궁 이런 것을 만들어 놓고 사치를 즐기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백성의 지도자된 자들이 이렇게 타락해서 사치를 행하다 보니까 왕들만, 지도자만 그렇느냐? 안 그렇다는 겁니다. 지도자도 그런데 왕이 그렇더라 이래가지고 백성들이 어떻게 됩니까? 그 모습을 따라가게 된다는 겁니다. 똑같이 사치하고 똑같이 타락의 길로 걸어가더라. 바로 그 말씀인 겁니다. 이렇게 사치하고 타락의 길을 걸어갔던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였다. 이 말씀은 부유한 자들의 여인들을 향하여 주시는 말씀이지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겁니다. 너희들이 지금 잘 산다는 겁니다. 부자라는 겁니다. 그런데 부자가 되었는데 어떻게 해서 부자가 되었느냐,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이 땀 흘려 일하고 좋은 일을 하고 수고해서 부자가 되었느냐, 그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어떻게 부자가 되었다고 말합니까? 힘없는 자들을 학대하며 가난한 자들을 압제하면서 모은 재물로 말미암아 그들이 사치를 즐기고 있더라. 여러분, 사람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을 바르게 드리고 형제를 사랑함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아 부유한 자가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게 진짜 복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걸어가고 나누고 섬김의 삶을 살다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 부유한 자가 된다. 이게 진짜 복이지요. 그런데 이 여인들은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학대하고 압제함으로 돈을 모아서 부자가 되고 그 부유한 재물로 극히 사치를 행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사치만 저질렀는지 아십니까? 잘못된 방법으로 부를 축적하는 자들, 그들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계속해서 말씀하지요. 가장에게 이르기를, 뭘 가져다가, 성경 보세요. 뭘 가져다가? 예? 가장에게 말하기를, 뭘 가져다가?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뭐 하게 하라? 마시게. 이야, 여러분, 남자든 여자든 간에요, 술 좋아하다가 잘 된 사람 없습니다.
맞습니까? 아닙니까? 술 좋아하고 술 즐기다가 그 사람 앞길이 활짝 열린 사람 없어요. 남자가 이래도 욕먹을 건데, 남자가 때마다 시마다 자기 부인한테 술 사가와 술 먹자 술판 버리자 이래도 문제가 될 건데, 바산의 여인들이 사치를 즐길 뿐만 아니라 자기 가장 남편들에게 뭘 하라고 말합니까? 빨리 나가가 뭘 사오세요? 술을 사오세요. 예? 여인들이 타락해가지고 남편으로 하여금 술을 사오게 했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가난한 자를 압제한 그 돈으로 쾌락을 즐기는데 사용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부인이 남편 옆에서 남편이 바르게 살도록 도와야 되는데, 남편이 잘못된 방법, 부정을 취해서라도 부자가 되는 것을 소원해서 남편으로 하여금 잘못된 길로 가도록 충동질하고 그런 부정한 돈으로 사치하는 일들, 이것이 아모스 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똑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지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2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런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시되 때가 너희에게 이를지라 사람이 갈고리로 너희를 끌어가며 낚시로 너희의 남은 자들도 그리하리라. 여러분, 우리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주인이신 여호와 마음에, 하나님 마음에 합하게 살아가면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활에,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다 채워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거든요. 하나님이 창조자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길,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면 우리에게 물질이 필요하면 물질도 주시고, 건강이 필요하면 건강도 주시고, 우리에게 재능이 필요하면 재능도 주신다.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때를 따라 채워주시는 분이 우리의 주인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자기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신대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거룩하신 분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산다면 나도 뭐 해야 됩니까?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나의 주인이 거룩하기 때문에 주인을 모시고 사는 자는 주인을 닮아서 거룩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변하지를 않습니다. 변함없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거룩하게 살기 위하여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거룩된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을 우리들에게 얼마든지 주시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걸어가지 아니하고 타락한 길을 걸어가게 된다면 결국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뭐 하신다는 겁니까?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내가 너희의 주인이다라고 말씀하지요. 그런데 그 주인 대신 주님을 닮아 거룩한 길을 걸어가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오늘 우리 성도들이 거룩한 길을 걸어가지 아니하면 이스라엘을 징계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 거룩한 삶을 저버린 자들을 향하여 징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오늘 성경의 2절에 뭐가 이른다고 말합니까? 때가 너희에게 이를지라고 말합니다. 때. 이 때가 언제입니까? 무슨 때입니까?
거룩한 길을 걸어가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뭘 내리시는, 징계를 내리시는 때가 이를 것이다. 여러분, 그 때가 아주 먼 것 같지요. 아직 나에게 다가오지 않을 것 같고 하나님의 징계가 나와는 너무나 멀리 있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그겁니다. 때가 뭐한다? 이른다. 아까 권사님 기도하실 때 그런 기도하시더라고요. 우리 마지막 때가 이를 것인데, 죽음의 때가 이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때, 그때 우리 앞에 다가온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주님께서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사치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 그리고 그 여인들에게 때가 이를 것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두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뭘 주십니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말씀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에게는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증거를 가정에도 보여주시고 교회에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과 함께 걸어가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왜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뭘 베풀어 주신다고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간섭하신다는 겁니다. 말씀을 떠나버리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진 자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역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느냐? 반드시 그들을 간섭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간섭하시느냐? 참 무섭습니다. 2절 다시 한번 보세요. 사람이 무엇으로 너희를 끌어간다고 말합니까? 갈고리로. 사람이 너희를 갈고리로 끌어가고요, 낚시로 너희의 남은 자들도 그리하리라. 여러분, 갈고리로 끌어간다는 말씀이 그냥 표현이 이렇습니다. 막 급주는 말이 아니에요. 공달치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갈고리로 사람을 끌고 간다. 뭐 취급 안 한다는 겁니까? 사람 취급 안 한다는 겁니다. 사람을 데리고 가려면 어깨 동무하고 가든지 손을 잡고 가든지 팔을 이렇게 팔짱을 켜고 가든지 그래야 다정스럽고 보기가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거룩한 자리에서 떠나버린 이스라엘이 끌려가게 되는데 무엇에 끌려가느냐? 갈고리에 끌려가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에게 끌려가는지 아십니까? 아수르에게 끌려갑니다. 아수르 백성들에게 끌려가는데 코가 갈고리에 꿰여서 끌려가는 거예요. 그것이 고고하게 발달로 인해서 벽화에 그려져 있는 그림으로 발견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말씀들과 또 여러 가지 증거들을 우리가 발견하는 것을 볼 때에 느끼는 게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연히 우리에게 주어지는 건 하나도 없어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믿으십니까? 그 차이는 있습니다. 시간적으로, 우리들 시간으로 빨리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느냐 아니면 그 기간적으로 조금 늦추어지느냐, 그 차이일 뿐이에요. 빠르냐 조금 늦느냐 그 차이일 뿐이지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꼭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거룩함을 내팽개쳐버리고 세상을 따라가고 포악을 행하는 이들을
하나님께서는 갈고리로 끌어가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남은 자들은 어떻게 하시느냐? 낚시로 고기를 낚듯이 그렇게 낚여 포로로 잡혀가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남는 자까지 고기를 낚듯이 다 끌어가게 하신다. 거기서 예외가 있다는 말입니까? 없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면 거기에 그 누구도 제외되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제외될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에서 떠나면, 하나님을 멀리하면, 하나님을 반역하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갈고리로 끌어가게 하시든지 마치 낚시를 하듯이 걸려 넘어가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구원도 예외가 없고요, 하나님의 심판도 예외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는 반드시 구원하시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들을 심판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나 심판의 원리나 변함없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 마지막 3절입니다. 너희가 성 무너진 데를 통하여 각기 앞으로 바로 나가서 하르몬에 뭐하리라. 자, 저를 보십시오. 사람이 통행을 하려면은 성이 있다. 어디로 통과해야 됩니까? 문이죠, 그죠? 성문이죠. 문으로 나가고 들어가야 정상적이지 않습니까? 맞죠, 그죠? 그래야 정상적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성이 있는데 어디를 지나가게 된다고 말합니까? 성 뭐한 데를 통하여 무너진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자세하게는 모르겠지만 성 무너진 데를 지나간대요. 이거 정상적입니까? 비정상적입니까? 성이 왜 무너졌을까요? 비가 와서 무너졌습니까? 태풍이 불어가 성이 무너졌을까요? 왜 무너집니까? 전쟁입니다. 싸움입니다. 성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이 무너진 대로 지나간다라는 말은 전쟁에서 이겼다는 말입니까? 졌다는 말입니까? 실패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들이 포로로 뭐 한다는 겁니까? 끌려간다라는 말이죠. 그런데 끌려가는데 모든 사람들이 온전하게 다 끌려가느냐? 아니에요. 사람들 중에 보면 병든 자도 있고 약한 자도 있고, 끌려가도 다 똑같이 끌려가는 게 아니에요. 약한 자도 있고 병든 자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그들이 아수르에 끌려갑니다. 끌려가는데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끌려가는데 약한 자, 병든 자들이 어떻게 되느냐? 끌려가고 끌려가다가 도저히 못 따라가니까 이 사람들이, 포로를 끌고 가는 사람들에게 이 약한 자들은 뭐가 되어뿐입니까? 짐이 되어뿌리잖아요. 짐이 되어뿌리는 사람들을 그냥 데리고 가겠습니까? 아닙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 이 마지막에 보십시오. 하르몬에 뭐 하리라? 던져지리라. 뭐 한다는 겁니까? 하르몬에 버리고 가버린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코가 끌려서, 갈고리에 끌려서 끌려가는 그 자체만 하더라도 비참한데, 끌려가다 도저히 힘이 없어서 결국에는 하르몬에 던져지고 버려진 존재가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다시 돌아갑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잖아요. 많은 민족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민족이었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단 하나 뭐 해서 이렇습니까? 하나님을 버린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버린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뭘 따라갑니까? 세상 따라갑니다. 쾌락주의, 물질주의를 따라갑니다. 결국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시는 거예요. 이방 나라 바벨론, 아수르를 동원하셔서 애굽을 통하여 그들이 고난을 당하게 만들고 포로로 끌려가게 만드시는 거예요. 갈고리로 그의 무엇을 꿰어서 코를 꿰어가 끌고 가게 만들고, 남은 자들은 마치 낚시하듯이 걸려 넘어지게 만드시는 거예요. 끌려가다가 힘이 없고 병이 들고 약하니까 결국에 하르몬이라는 곳에 그들을 뭐하여 버립니까? 던져버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이나 환경을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사용하면 하나님께서 날마다 채워주시는 은혜를 입게 되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세상을 향하여 나가면 모든 것을, 한번 따라합시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립니다. 그걸 잊지 말아야 돼요. 그거 잊지 말아야 돼요. 힘들고 어려워도 세상의 넓은 길을 걸어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말씀의 좁은 길을 걸어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만, 이 좁은 길 걸어가봤자 소용없더라, 뭐 하려고 이래 고생하며 신앙의 길 걸어가노? 그러면서 세상의 쾌락의 길을 걸어가면 결국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모든 것들을 우리는 뭐 하게 되느냐?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빼앗겨버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성도는 내 자신이 말씀을 지켜가야 되고요, 내 자신이 말씀을 붙들어야 되고요, 내가 말씀을 지킬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도록 자꾸 가르치고 권면하고 교훈하고 교육하고, 그래서 그들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교훈하고 교육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지 아니하면 오늘 북이스라엘을 보십시오. 결국에는 다 뭐합니까? 잃어버리는 거예요. 다 빼앗기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많이 깨닫지 않습니까?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리고 있다 해도요, 그것 다 내 것이라고 말 못하잖아요. 그걸 내 것이라고 할 수도 없고요, 지금 내가 누리고 있다고 계속해서 내가 그걸 누릴 수 있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우리는 알지요.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가질 수가 있고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주십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지 못하니까 결국에는 빼앗기고 잃어버리고, 결국에 갈고리로 끌려가는 포로 신세가 되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꼭 새기고 우리 모든 성도들은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건강도 생명도 물질도 하나님의 뜻대로. 그럴 때 하나님께로부터 더 풍성한 은혜를 우리가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이번 명절에도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의 길을 걸어가고, 자녀들에게 단순히 돈 많이 벌어라 출세해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군면하고 말씀으로 그들을 인도하고 말씀으로 복을 빌어줄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